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사람들마다 각자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바울은 신앙생활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덕목은 항상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에 세운 개척 교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이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울을 후원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매일 천막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용직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며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일하는 동료들과 잠깐 시간 나면 복음을 전했고, 또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교회를 개척했는데 바울은 이곳에서 3개월만 사역을 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불량배들은 바울을 찾지 못하자 교회를 급습해서 성도 몇 사람을 끌어다가 관청에 끌고 가서 반역죄를 도모한다라는 죄목을 씌워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들은 로마의 황제를 인정하지 않고 이미 죽어버린 어떤 사람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나라를 꾸미려고 한다, 그와 같은 죄목을 뒤집어 씌운 겁니다.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죄는 바로 반역죄입니다. 반역죄에 걸리게 되면 빠져나올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 가문이 멸절되는 것은 물론이었고 또 그 지역 자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개척한 지 3개월도 되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교회가 3개월 되었으면 이것은 엄마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신생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두고 바울이 떠나게 된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흩어져 없어질 겁니다. 바울은 젖먹이를 두고 온 이 엄마의 심정으로 늘 울며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리워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들려오게 되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흩어져 없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려온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먼저 세워진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더 성숙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마케도니아 지역과 에게해 지역에까지 그 아름다운 이름이 널리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극심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들 안에 그것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덕목을 가질 때에 나타나는 열매들, 결과들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 결과물이 나타난다면 그 덕목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 뛰어들기 시작하면 말씀이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날마다 그의 삶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비록 3개월밖에 되진 않았지만 그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삶 속에서 실천을 했습니다. 그 결과 믿음의 역사가 그들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또 그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수고를 하고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신앙을 지켜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향기가 되어 마케도냐와 에게해를 지나서 그리스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 덕목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리고 그 세 가지 덕목의 결과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교회구나. 이 성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는 말씀이 일으키는 역사가 있는지, 사랑 안에서 내가 남들을 수고하고 내 자신을 낮추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끝까지 걸어가고 있는 그 인내가 나타나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서로 단절된 어떤 별개의 것이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은 없고 사랑이 없는 믿음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소망도 없고 소망 없는 사랑도 없지요. 바울은 이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순서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가 따져볼 때는 믿음이 가장 우선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고 믿음이 제거되면 사랑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는 거지요. 믿음의 기초 위에 사랑이 세워지고 소망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견고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역시 이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은 과연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우리 함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해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간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들었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되새기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이 완전히 우리 안에 소화가 되어서 영적인 혈관을 타고 영적인 세포 곳곳에 들어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전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오로지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아무리 오랫동안 뜨겁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의가 강화가 되어서 신앙이 변질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잠언 28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 말씀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내 욕망과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되거나 자꾸 미래를 점치는 무당과 같은 그와 같은 일들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가증한 기도들입니다.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황홀하고 신비한 분위기 가운데 뜨겁고 열정적으로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그 찬양 역시 변질되게 됩니다. 한 고등학생이 신앙 상담하러 왔습니다. 최근에 영적인 그러한 체험들 많이 했는데 그와 동시에 로큰롤 음악에 심취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음악에 너무 많이 빠져서 괴롭다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는 이 로큰롤을 사단의 음악이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서 정죄가 아주 심했던 그와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학생의 고민은 로큰롤 음악에 빠진 것 이것이 아니라 그 로큰롤 음악이 주는 신비감, 희열, 감정 이와 같은 것들이 수련회 때 느꼈던 그 뜨거운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아서 너무나 놀랬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령 체험인 줄 알았고 그때 너무나 큰 신비감과 황홀공에 빠져서 울며 회개하며 울부짖었고 뭔가 새롭게 살아봐야 했던 그 감정이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감정이 로큰롤 음악을 들었을 때에 어떤 콘서트를 갔을 때 열광적인 분위기에 있었을 때 느껴지는 것과 비슷해서 자기는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헷갈린다, 신앙이 흔들린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던 그와 같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말씀 위에 신앙의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뜨거운 기도가 올리게 되는 거지요. 순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우리 삶 속에 나타날 때에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 마음이 우울하니까 복음 찬양으로 마음을 달래려고 하고 뭔가 나에게 있는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채워보려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내 정욕과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의 모든 것들은 다 허물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단 한 번도 말씀을 들은 적도 없었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본 경험도 없다면 믿음은 아직 시작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하고 어떤 분은 꿈을 통해서 어떤 분은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확실한 것, 그것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를 듣는 겁니다. 성경은 단순히 지나간 모든 일들을 기록해 놓은 역사 자료나 기록물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룩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풀어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어두워진 심령, 여기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던 말씀이 어느 날 기도하며 읽게 되자 갑자기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말씀이 이해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진리로 우리를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확실한 기도응답 받고 싶으시다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면 좋은 말씀 들었다, 이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아멘,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혹은 기도하는 중에 어떤 말씀이 떠오르거나 생각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응답이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듯이 말씀 붙들고 씨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붙들고 씨름해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역사를 나타낼 것이요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여러분은 믿음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미지의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1600km나 되는 위험한 길들을 모든 재산과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고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신다는 말씀은 이제부터 이 땅은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거주할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복된 존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원천과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차고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셔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땅이 살아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땅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땅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삶 속에서 씨름하며 살아내는 겁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땅에 예배의 제단을 쌓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게 되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 지역인데 기근이나 가뭄을 경험해 보지 못한 곳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남생 처음으로 이 기근을 경험하게 되자 가나안 땅에 머문다면 온 백성들이, 온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것만 같은 그와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라고 하셨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이제라도 살 길을 찾아 애굽으로 떠나는 것이 옳을까?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여쭈어 봤자, 기도해 봤자 답은 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인데 굳이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냐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애굽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면 살 길을 찾고 정착하게 될 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생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재앙의 자리,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의 그 아름다움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누이 동생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거절해버리면 그만이다.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아내 사라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미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왕의 요청을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재물을 선물로 받아버렸기 때문에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았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좋은 길, 더 복된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결과는 정반대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염두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재앙이 찾아왔는데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이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간들 하나님이 거절할 것이 뻔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 한들 이미 다 엎질러져 버린 물인데 어찌 다시 주워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할 일은 없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며 좌절했습니다. 다 끝났다고 포기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수준이 이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한 백성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엄마가 젖먹이는 아이를 절대로 잊지 못하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백성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을 버린 적이 없었고 늘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이미 실패자다. 다 끝나버렸다. 수치스러운 존재요. 부끄러운 존재다. 더 이상 복된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단 한순간도 존귀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너는 언제나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다. 나는 너를 실패자로 남겨두지 않을 것이요 나는 너를 복의 존재로 만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집에 극심한 전염병을 내리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의 온 집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는 왜 거짓말을 해서 우리에게 재앙이 불러오게 하였느냐라고 책망했지만 그것밖에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아브라함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바로 왕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의 모든 가족들과 그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이곳을 떠나라 추방하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재앙을 통하여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뜻과 내 계획을 따라 살게 되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조금 더 가까이 오시고 내가 잘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거나 사라진다고 떠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내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애굽을 떠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 애굽에서의 쓰라린 실패, 수치를 기억하면서 예배자로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뎠던 바로 그 은혜와 감격의 자리, 바로 그때 세웠던 예배의 제단이 있는 베델을 찾아가 회개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말씀을 붙들고 예배자로 살겠다고 결단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서 신앙을 회복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계속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툰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단순히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아닙니다. 롯은 가나안까지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유일한 혈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일찍 아버지를 여인 조카 롯을 자신의 친아들처럼 여기며 돌보고 사랑해 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을 자신의 아버지로 여기며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재산을 롯에게 물려줄 만큼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친밀한 혈육인 롯, 바로 이 롯 때문에 아브라함은 힘들고 괴로운 일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져온 재산들, 그리고 애굽에서 받은 그 수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재산들 중에 상당한 일부를 롯에게 건네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야 롯에 불만도 없고 롯도 열심히 자신의 가축을 돌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재물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롯은 더욱더 돈독해지고 화목한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결코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롯의 마음에는 이제부터 탐욕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롯의 목자들은 사사건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좋은 목초지와 샘을 확보해야만 가축을 돌볼 수 있는데 이미 그곳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이 좋은 땅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칠 만한 땅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하여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들은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는 종의 위치입니다. 롯이 허락하지 않으면 롯의 목자들은 절대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어찌 감히 주인의 뜻을 어기고 목자들이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투었다는 것은 롯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해 줬거나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추정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서 여러 번 타이르고 훈계를 했지만 도통 듣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이 아이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미 롯의 마음은 탐욕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탐욕을 물리치지 않는 한 이 아이를 변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롯은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한심하고 어리석고 고리타분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제는 많은 재산도 물려받았으니 더 이상 아브라함을 따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와 같은 마음이 강렬하게 불타올랐습니다. 롯과 대화를 나눈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 아이를 붙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롯을 불러 제안을 하게 되지요. 야, 우리가 한 친척인데 싸우면 되겠느냐? 싸우며 다툴 바에야 각자가 자신의 길을 가는 게 더 낫겠다. 그러면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라.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차지할 것이요,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대화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화평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권리와 주장을 다 내려놓고 롯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 요단강 사방을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사방을 둘러봤다는 것은 단순히 좌우를 살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저것 조건을 따져서 무엇이 가장 자신에게 유리한지 이득인지 이것을 따져봤다는 의미입니다. 탐욕에 가득 찬 눈과 마음으로 무엇이 유리한지 그것만 판단하게 됩니다. 롯은 요단강 주변에 물이 풍부한 요단 평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모압 산맥에서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롯의 눈에는 하나님도 없었고 아브라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이 없었고 아브라함의 뜻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나의 생존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따라온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더 나은 생존, 더 나은 조건을 찾아서 아들처럼 돌봐주었던 아브라함을 외면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말 아팠을 겁니다. 인간적인 심정이야 롯을 따라가고 싶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좋은 땅을 다 내어주고 척박한 땅, 그곳에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아들을 떠나보낸 것 같은 쓸쓸함과 고독감이 있었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눈을 들어 다시 사방을 둘러보게 하셨습니다. 롯도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았고 아브라함 역시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바라보는 행위 그 자체는 같지만 롯은 탐심의 눈으로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것,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눈을 들어 바라보는 모든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 척박한 땅입니다. 하지만 장차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변할 것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아져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일어나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알지 못하는 땅, 이 헤브론 도시로 가서 그곳에 거주하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그 암담한 모습, 이것 바라보며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꿈꾸며 기대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쓰라린 실패를 경험한 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애굽과 같은 좋은 여건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후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발로 밟고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마다 아름다운 예배의 향기가 피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드리는 그 예배의 향기를 기쁘게 받아주셨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복을 받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단순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장막을 옮겨 다니면서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척박하고 황량한 그 땅을 떠돌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이 땅이 거룩한 땅으로 변할 것이요, 수많은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비전을 품고 예배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약속대로 복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주 강하고 번성해졌습니다. 내 왕국이 힘을 합쳐 쳐들어왔는데 그들을 물리칠 만큼 강한 존재로 변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롯은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세속적인 화려함과 물질적인 부유함에 이끌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도시와 도시 사이에 있는 들판에 천막을 치면서 가축을 돌봤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 물정을 알게 되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축을 돌보며 기르는 것은 너무나 수고스럽고 돈도 안 되는 일인데 차라리 이 가축을 잡아서 가죽을 팔고 고기를 내다 팔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가축들을 다 처분하고 종들을 다 보낸 후에 수많은 돈을 들고서 화려한 도시, 향락과 사치와 죄악이 있는 바로 그 소돔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롯은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소돔의 멸망과 함께 그 모든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복되고 후회 없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려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허무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만 영원히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사 복된 존재로 삼아 주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살아나는 것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주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생명, 구원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담교회 정말 소돔과 같은 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아름다운 예배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